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한 우리 교계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보내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일부 소수의 교회 행태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목사들 스스로 예배당을 없애겠다는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씨앗교회라는 이 교회는 4명의 공동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인데 신도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규모의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온라인 예배를 이어오다가 이번 2차 대유행 이후에 아예 새들어 살던 건물에서 나와서 그 임대료를 성도들에게 6개월간 기본소득 개념으로 되돌려주기로 결정해서 지난달 31일에 13가정 그리고 개인 7명한테 6개월 동안 그렇게 지급하고 첫 지급이 실행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중 한 3분의 1이 다시 교회로 헌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좀 꽉 막힌 목회자, 너무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목회자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이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또 이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씨앗교회의 결단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현실적인 복합적인 의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며 기능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예배는 거듭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뉴스를 아마 미리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약자들을 돕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고 좋은 것이지만 예배의 장소인 교회를 통째로 아예 다 팔아버리고 완전한 그런 비대면 온라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지금이야 비대면 이 예배 이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임시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인 예배당이 사라지면 다시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와서 예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 예배의 구심점이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런 예배 형태가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질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구절일 텐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영적인 갈망을 아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그 우물에 물을 청하면서 말을 붙이시고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이야기를 풀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언뜻 도대체 무슨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아마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방황 속에서 벌써 6번째 남자와 동거하며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그 내면 깊은 곳을 터치하고 뒤흔드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제 가치관에 균열을 일으켰던, 제 영혼을 뒤흔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그런 유의 말씀인데,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 말씀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해는 못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었던 저에게 그 연못에, 제 가치관의 연못에 큰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치부, 동네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동거생활, 벌써 5번째 버림받고 또 이제 이 남자만큼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지,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 라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살아왔던 그 치부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라는 유대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누가 이거를 좀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영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 위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옳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할 수만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예배를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드려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드리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당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교회 본당이 아닌 가정집이나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상적인 예배로 여기시고 받으실까? 아마 그런 찝찝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몇몇 목회자와 교인들은 정부의 그런 엄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금 내겠다, 300만 원 벌금 내겠다, 오늘 벌금 내고 대면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설교 본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심지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올 것이다. 그때가 이제 되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됨으로써 구약시대의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정으로 꿈꿔왔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라는 이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두고 내 온 영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동산 이 문제 때문에 영끌이란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30대 40대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여러분, 영혼을 끌어모은 데는 그런 데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 지금 성경 본문이 말하는 본래 의도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그러한 의식들, 그리고 신령을 할 때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이제는 본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주하고 계신 우리들에게는 예배당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지금의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아예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드렸던 아벨의 제사, 동물의 희생제물의 그 피 흘림이 있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예배한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 그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이 성도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시대에도 이 은혜의 시대에 맞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 규칙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을 표현하려면 정확하게 in the spirit, 대문자 s를 써가지고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영어 성경의 모든 번역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자 s, 도도 없이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물론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지만 그것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확하게 말해서 신약시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예배의 규칙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것을 위해서 먼저 in truth,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보다는 아마 좀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릇 안에 우리가 그릇 떼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담겨서 그렇게 예배한다는 말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그렇죠. 이 말씀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즉 옛사람은 죽고 죄의 본성은 지나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제 진리의 복음이 가져다 준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럼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는 아직 멀었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옛 습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내 옛자의 모습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도 걸렀구나.
제 예상으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창 청년 시절에 찬양 집회를 막 따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에는 어느 날은 막 내 마음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번떡 일어나서 손을 막 들고 찬양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 인도자의 멘트가 들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살펴봅시다. 저는 그 멘트대로 제 내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저는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모든 정욕과 모든 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들었던 손을 내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아직은 너무도 부족한, 합당하지 않은 자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의 저와 같이 이 복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단 한 가지 조건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릇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물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때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인데 바로 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 죄를, 그 죄값으로 당신의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계실 때 죽음을 통해서만 내려갈 수 있는 그 음부로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전 것, 그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의 이전 것,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사형당했고 죽고 지나갔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born again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의 그 생명은 옛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자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땅에서 받은 이 옛 생명과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하늘로부터 온 그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십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점점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이제 인정받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난 그 다음에 형선아,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다. 너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 줄기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네 안에 흐르고 있는 나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 이제 나의 뜻을 한번 행해보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었으니 성령을 의지하거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줄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거듭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 너의 새로운 정체성을 봐라! 너는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 언제든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정죄감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봐라. 그 권리를 봐라.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제가 이런 말씀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증거는요, 하나님은 죄인과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지성소에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죄인이 들어간 순간 즉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과 연합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성숙한 의인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 성경적이겠죠.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완전한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직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의 용서하심만 의식하고 은혜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내 아들까지 포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그 영이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이 오픈돼서 교회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다. 내가 네 안에서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거라. 너의 회복이 임했다. 너의 공급이 바로 여기 있단다. 너는 치유되었다. 너는 온전케 되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저희들이 이 현장에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듣지 못해 때로는 답답하고 너무나 아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시대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배의 바른 방법,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과 나의 업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정죄감 없이 지금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이 주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생생하게 인식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사역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터치하여 주셨고 주님 그 예배를 희망하셔서 마음껏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